창세기 17장 7절.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은혜 받을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에게 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요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해 주시옵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님 목사님에게도 생명의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한 말씀들을 주의 계시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이 땅에 심어졌을 때에 그것은 사라져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고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죠. 어느 한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적적하고 심심한 나머지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또 속였죠. 이리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이 막 가보니까 없었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일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아예 가지를 않아가지고 많은 양들이 이제 죽고 끌려가고.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죠. 신용사회가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자리 잡은 지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신용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은행과의 신용 거래를 굉장히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많이 쌓였을 때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싸거든요.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죠? 아예 신용을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을 해준다 해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계약이고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갑에 무슨 카드가 굉장히 많죠?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뭐죠? 그것은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카드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 물건 사는 그 수단으로 신용카드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원래의 의도는 이것은 나의 신용입니다. 나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믿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해도 나는 다음 달에 반드시 혹은 이달에 은행에서 당신에게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제 신용의 의미죠. 그래서 이 신용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계약서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 부동산에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임대 계약을 할 때에 그 임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손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집을 사고 팔 때에도 그 집을 특히 살 때 그 등기부 등본 꼼꼼히 살펴보고 그게 무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게 진짜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이렇게 발급받을 때 신용카드 계약서를 줍니다.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킹덤 이스라엘 일정을 했었었는데 저도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에 갔었을 때에 어노인팅 오일을 하고 이제 선크림이 떨어져서 선크림을 샀어요. 태양이 너무 장렬해 가지고 선크림 가져간 게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또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노인팅 오일은 거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의미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 가지고 한 사람씩 오일을 선물하면서 이제 그 선크림도 하나 구입을 한 거죠. 근데 거기는 그 VAT 세금이 텍스가 환불이 되는 곳이에요. 환불이.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환불 받는 곳에 가니까 환불서를 써주더라고요. 두 장을 복사지 하나 하고 원본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이제 우리 인도에 있던 안내자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가면은 그 텍스를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대요. 그거 아시죠? 그거.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100불 이상 되는 것을 환급 받을 수 있대요. 근데 텍스니까 한 10% 붙으면 뭐 100불 샀으면 10불 정도 환급 받는 것이고 200불 샀으면 20불 정도 환급 받는 것이 그러겠죠. 저하고 또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이 몇백 불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어느 날 인천 공항에 아니죠 이스라엘 공항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이 티켓팅하고 세관 통과해서 여권 심사 통과하고 안에 들어가서 줄을 서 가지고 환급받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줄을 서서 이제 갔는데 제 앞에 그 이제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이템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이템이 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이 이제 물건 품목이죠. 그랬더니 그거 가방에 다 집어넣었는데 넣어서 붙였는데 어떡하지?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지는 않았어요. 뭐 몇십 불뿐이 안 됐어요. 20-30불 정도. 그래서 영어로 이제 막 따지려고 하니까 영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분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분을 또 가서 모셔왔죠. 다시 줄 서가지고 줄 서서 그 얘기했어요. 왜 환급이 안 되냐? 했더니 계약서를 봐라. 계약서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더라고. 이것을 환급을 받으려면은 품목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야. 누가 그거 자세히 읽어보나요? 이게 그냥 이것만 덜렁덜렁 들고 가면은 환급 받을 줄 알았죠.
항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보여줘도 바로 통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세관 저기 이제 그 비자 통과기 여권 심사 통과하기 전 밖에서 항목 테스트를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바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많은 돈 아닌데 이게 찜찜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좋다. 내가 이스라엘을 헌금했다 하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딱 하나가 선크림이 저 이제 매는 가방 밖에 이제 해놓은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 있네 하나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 하나 있다 그랬더니 그 물건 산 품목하고 그걸 비교를 자세히 해보더니 맞다고 해서 한 30불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사의 신용사에서는 계약서를 보험 계약이 되든지 자동차 계약이 되든지 뭐 부동산 계약이 되든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원래부터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사회. 농경사회하고 유목사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유목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목민들이죠. 대부분 양 치는 사람들, 짐승 가축 기르는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뭐 그 넓은 이제 야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방목에서 기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창고식으로 해가지고 막 집단으로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예전에는 방목에서 길렀고 이것을 여기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이쪽으로 짐승들 데려가서 여기서 또 기르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한 곳에서 계속 양이나 소나 말들이나 풀을 뜯어 먹으면 거기다 황폐화되고 마니까 때가 되면 옮기고 하는 거예요. 그 옮길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있는 곳은 한정이 돼 있고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받아주나요, 함부로? 자기 재산이 침해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목 그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 계약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6개월 혹은 1년 동안 이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머물 텐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양의 몇 퍼센트는 당신에게 주겠소이다. 그럼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거예요. 꼼꼼하게 쓰고 당사자들 그 해당 국가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맞으면은 계약을 하고 허락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 여러분 농경문화는 한 곳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서 농사지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농경사에서는 땅이 움직이진 않죠. 한 곳에만 있는 거죠. 한 곳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붙박이 문화예요. 붙박이 문화. 그 유목민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파티를 하더라도 어떻게 파티하죠? 자리에 앉는 법이 별로 없어요. 잔 글라스에다가 포도주나 뭐 음료수 해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티할 때 대화하고 춤도 추고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딱 앉으면 그 자리에 항상 앉아야 돼. 그죠? 장례식장 가면은 아주 뚜렷해요. 내 자리가 있어, 내 자리. 교회도 내 자리 있어, 내 자리. 이 내 자리 옮기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화예요, 문화. 이건 내 자리야, 고정된 내 자리. 다른 사람이 앉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안 좋아.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붙박이, 땅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땅이. 그리고 또 이제 농경사에서는
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살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 밭을 매다가 호미가 자루가 빠졌네. 그러면은 옆집에 빌리러 갈 때 계약서를 쓰고 빌립니까? 아니면 그냥 빌립니까? 그냥 빌려주든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약이 필요 없었다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가 농경사회에서는. 근데 유목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움직일 때마다. 그 계약서가 철저해야 돼요. 그 계약서들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돼. 대가도. 그래서 계약서를 이행할 때는 의식을 치러요. 의식을. 계약서에 대한 의식.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짐승을 갈라놓고 짐승을 반으로 갈라놔요.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 당사자끼리 반으로 갈라놓은 짐승 사체 사이를 지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나 한 사람 둘 다 계약을 어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을 내가 쪼갤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여호와의 햇불이 지나가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약 신용사에서는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성경도 계약이에요.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래서 옛날 약속을 뭐라고 그러죠?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고, 새 언약을 신약, 새 언약을 신약, 옛날 언약을 구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이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보고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계약에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도 약해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지금 신용사회니까 잘 아시다시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은행에게 대출 받아가지고 제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차압당하고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러잖아요.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고 신용불량자 혹은 연체자로 몰리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속, 언약, 계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굉장히 깊이 상고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애굽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아주 중노동시키고 나중에는 자녀들 아들 낳으면 죽이는 것까지 엄청난 학대와 핍박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부르짖는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23절 23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약속을, 계약을 항상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자꾸 파괴하죠. 자꾸 어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여러분 그 홍수가 왔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 물론 대물림 됐겠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를 다 쓸어버리시죠. 그러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리셨습니다. 8명.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무지개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이 무지개를 보는 때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도 또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햇불로 언약을 맺으세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이제 햇불이 지나가는 게 있었었죠. 햇불. 조금 이제 다시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또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도 맺으십니다. 할례 언약. 남자의 성기 표피를 제거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고 너의 후손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후손이 번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할례로 언약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언약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단어를 나눴었습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란 단어는 이제 고기를 쪼갠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가겠습니다. 15장 17절. 자, 15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예, 저의 후손은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씨다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면 타는 횃불. 이 횃불은 이제 성령을 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게요. 성령의 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여러분 새를 쪼개놨습니다. 새의 사체를 쪼개놨어요. 그 9절을 보면은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과 집비둘 새끼를 가져와라. 그걸 쪼개놨어요.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거죠. 햇불이.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언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의식 중에 일부 의식이었습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서 둘 중에 누가 어기면은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된다.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햇불만 지나가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햇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예표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어길지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너는 이 언약을 어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들 믿는 것도 이제 우리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 예표. 예수님의 몸에 찢기신 것. 그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 채찍 맞아 찢기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 이 찢긴 것을 얘기하고 있죠. 찢긴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옛날 언약하고 새 언약을 했냐면은 옛날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 됐습니다. 피의 언약이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 바뀐 것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을 옛날엔 동물 사찰했다면 지금 뭘로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것은 반드시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고 우리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다 너희가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는 것이죠.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기도를 주님께 합니다. 주님 제가 몸이 아파요. 주님 제 가족이 힘들어요. 주님 제 사업이 힘들어요. 주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요. 주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안 될 기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기도, 내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사실은 응답되어서는 안 될 기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이 오히려 좋아할 것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100%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100% 응답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포로 이제 수산궁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이제 감옥에 살지는 않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한 번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고향 소식을 전한 것을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고 성벽 허물어졌고.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 중심, 회당 중심이죠.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68년에 5월 14일 해방이 되고, 해방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반쪽만 자기들 거였어요. 서쪽만 이스라엘 거였고 동쪽은 그 아랍 거였거든, 아랍 거. 1967년 6.1 전쟁 때 저들이 동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동이스라엘이든 서이스라엘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 그 이스라엘, 동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그 이슬람들이 세워놓은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크게 성전돔이라고, 요즘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부셨어요. 왜 안 부셨냐면은 그들이 앞으로 그쪽에 성전을 지을 건데 성전 위치에 지을 위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를 정확히 어딘지 위치가 그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건들면 안 돼.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굉장히.
그 성전을 중요시했는데 그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느헤미야 가슴이 막 무너지죠. 무너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특히 저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당신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자, 죄에 대해 죄를 회개하죠. 나라 민족이 이렇게 멸망되었고 다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을 죽고 기근으로 죽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리고 일부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극히 일부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처참한 상황은 우리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언약을 이행하라고 얘기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흩어졌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회개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약서, 이 보험계약서예요. 보험계약서. 이 보험계약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행해 주세요. 이 계약서대로 당신은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주님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자꾸 우리는 뭘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내가 원하는 거. 아니,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보험에 소송이 붙었을 때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서, 그죠? 계약서대로. 우리는 인지상정을 하려고 그래. 인지상정. 경우를 따지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보험료 한 번도 안 빌리고 다 됐는데 네가 나한테 좀 잘해줘도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문화가 그래요. 농경 문화다 보니까요. 인정이란 게 있어. 인정. 이 좋은 거죠. 인정은 좋은 거예요. 인정은 좋은 거. 빌려주고 빌려받고. 근데 문제는 잊어버렸을 경우가 문제인 거지.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인 거죠. 누군가 계약을 어겼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에서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계약은 계약이고 정은 정이거든요. 계약은 계약이고 정은 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계약을 어겨놓고 하나님을 이제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굉장히 많은 성향이 있어요. 계약은 어겨놓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 안 떼먹었잖아요. 근데 계약은 어겼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계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대로 우리가 복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10절 어떻게 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딱 채용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고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려고 고향으로 가게 되죠.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9장 1247쪽. 자, 9장 1절. 메대 족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진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는 도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해서 열방에 다 흩어지게 했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민족이 하나님께 이 언약을 맺었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께 가는 부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여러분, 대한민국 분단 70년 오래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은 저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듯이 우리나라 분단 70년 하나님께 다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느헤미야든지 다니엘이든지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회복이니까.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방금 느헤미야에서 봤어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인자를 베푸신 주님.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하며 행악함에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회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과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범죄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행했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삶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17절 다시 보아요. 합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는 맨날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잖아요. 이걸 의지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여 내가 헌금 안 떼먹자. 이걸 의지한 게 아니고 주님 저를 붙들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거죠.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도, 내가 지금 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들으셔야지만이 주님은 주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러면서 살짝 자기를 끼어넣는 거예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주의 성이 아닙니까? 주의 성전이 아닙니까?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라죠.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왔었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빠져 있죠. 요 근래 갑자기 또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생명을 잃은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이죠.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살의 행위 물러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물러가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 물러가느냐. 청소년도 OECD 국가 이제 청소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노인 자살도 또 많아졌다네. 그러면 주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범죄하신다마는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가운데 자살의 영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엔타임, 지금 이 종말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문을 써가지고 성벽 그 틈 사이에 종이에 적어가지고 찔러 넣어. 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이들이 있나 몰라. 근데 읽어보면은 뭐 이제 영어로 써진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부분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이사야 49장과 이사야 60장을 가져가고 선포했어요. 주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캄캄한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지만 여호와께서 빛으로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방의 부가 이스라엘로 올 때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잼이 이스라엘로 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은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계약과 그 기준에 맞는 그것을 알을 때 주님이 그 계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언약으로 왔어요. 언약으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런 언약으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계약과 언약과 약속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가서 그 언약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 말씀 기도 제단이기도 합니다. 말씀 기도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가서 아뢰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로 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 내용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겼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끝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우리 저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주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은 주님은 그 언약을 역시 이루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대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더 깊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신이야만 인정하며 우리의 불법을 인정합니다. 불순종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긍휼하신 분 때문에 인자하신 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분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의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고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또한 불법적인 움직임이 있고 난민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또한 미혹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사회를 고려 연방제를 통한 공산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음모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바로 교회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주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임을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은 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